물고기는 입으로 낚인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무기는 검이 아니라 혀다. 그것은 살을 가르지 않으면서도 뼛속까지 상처를 남긴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입에서 시작된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오늘 어떤 말을 입에 담았는가?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었는가? 아니면 조용히 상처를 남기는 말이었는가? 첫째,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낸다. 승자의 입에는 솔직이 가득 차고 패자의 입에는 핑계가 가득 찬다. 세상은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지 보다 어떤 말을 입에 담고 사는지를 훨씬 더 뚜렷하게 기억한다. 어떤 이는 고난 속에서도 정직을 지키고 어떤 이는 조금만 틀어져도 곧 핑계와 불평으로 스스로를 포장한다. 솔직한 사람은 말에 책임을 지고 핑계를 대는 사람은 말로부터 도망친다. 그 차이가 결국 운명을 가른다. 둘째, 입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다스린다. 입을 다물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 닫히지 않는 문은 바람과 먼지를 끌어들인다. 입도 마찬가지다. 스스로를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의 감정도, 신뢰도, 관계도 모두 흘려보낸다. 우리가 입을 다물 줄 아는 순간, 마음속에 고요함이 찾아오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지혜가 움튼다. 셋째, 험담하지 말라. 험담하는 자는 무기를 사용해서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보다 죄가 무겁다. 무기는 가까이 가지 않으면 상대를 상처 입힐 수 없으나 험담은 멀리서도 사람을 상처 입힐 수 있다. 말의 화살은 거리도, 시간도, 국경도 넘는다. 험담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등을 겨누고 쏘아대며 되돌릴 수 없게 만든다. 어떤 이는 칼로 상처를 내고 어떤 이는 말로 관계를 망친다. 그러나 말은 칼보다 더 깊이 박히고 그 흔적은 오래 남는다. 말은 곧 인격이기 때문이다. 넷째, 인간의 입은 하나, 귀는 둘이다. 이것은 듣기를 배로 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듣는 법을 잊은 시대에 살고 있다. 모두가 말하려 하고 모두가 주장한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을 깊이 듣는다. 진심으로 듣는다는 것은 상대의 아픔을 온전히 품어주는 것이며 그의 침묵 속에 숨겨진 마음까지 헤아리려는 노력이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때때로 말보다 더 깊고 따뜻한 사랑이 될 수 있다. 말은 스쳐 지나가도 그 흔적은 오래도록 남는다. 오늘 당신의 입에는 솔직함이 머물고 귀에는 따뜻한 사랑이 깃들기를. 그리고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기를. 말은 곧 그 사람이며 그 사람이 곧 세상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복숭아꽃, 오약꽃이 아무리 고운들 어찌 저 송백에 굳고 고듬만 하랴. 배와 살구가 맛이 달아도 어찌 저 노란 유자와 푸른 귤의 맑은 향기를 당하랴. 진시함이여, 너무 곱고 빨리 지는 이보다 담백하고 오래가는 것이 좋으며 일찍 마치는 이보다 늦게 이루는 것이 더 나으리라. 사람이 자기 몸에 대해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별 없이 사랑하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별 없이 사랑한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별 없이 기른다. 한자와 한치의 살갗도 사랑하지 않음이 없으면 한자와 한치의 살갗도 기르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자신의 몸을 잘 기르는지
잘못 기르는지 살피는 방법은 어찌 다른 데 있겠는가? 자기에게서 취할 뿐이다. 몸에는 귀한 것과 천한 것이 있으며 작은 것과 큰 것이 있으니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해치지 말며 천한 것을 가지고 귀한 것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작은 것을 기르는 자는 소인이 되고 큰 것을 기르는 자는 대인이 된다. 지금 원예사가 오동나무와 가래나무를 놓아두고 가시나무를 기른다면 쓸모없는 원예사라고 할 것이다. 자신의 손가락 하나만 기르고 어깨와 등을 이르면서도 알지 못한다면 이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음식을 밝히는 사람을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니 작은 것을 기르고 큰 것을 잃기 때문이다. 음식을 밝히는 사람이 입과 배를 기르면서도 큰 것을 기름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입으로 먹고 배로 소화시키는 것이 어찌 다만 한 자나 한 치의 살갗이 될 뿐이겠는가. 대체로 내향적인 인간은 내향적인 인간과 외향적인 인간은 외향적인 인간과 잘 사귄다. 그것은 마음이 우선 편하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이 편하다는 상태는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하여 좋은 상태는 아닌 것이다. 숲속 맑은 샘과 바위 사이 거닐면 때 묻은 마음 어느덧 사라지고 시와 책, 그림에 마음을 두면 속된 마음은 저절로 사라진다. 군자는 도락에 빠져 본심을 잃지 않고 그윽한 경지를 빌어 그 마음을 고른다. 바위와 숲길을 걸으며 샘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는 동안 마음속에 소란스러운 먼지가 가라앉는다. 또 시와 그림의 세계에 잠기다 보면 어느새 세속적인 욕망이 사라지고 맑은 기운이 내 안에 스며든다. 이는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삶의 어지러움 속에서 마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여백이자 쉼표이다. 일이 막혀 궁지에 빠진 고달픈 사람은 마땅히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을 생각해보라. 성공하여 만족한 사람은 반드시 그 일의 마지막을 미리 내어다 보아라. 삶은 시작만큼이나 끝이 중요하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가 처음 가졌던 뜻과 의도를 살피는 것은 그의 진실한 면모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시련 속에서 진심은 드러나고 그 뜻이 얼마나 단단한지 시험받는다. 반면 성공과 영광 속에서는 처음의 뜻보다 마지막의 길이 중요해진다. 공을 이룬 사람이 그 끝을 어떻게 맺는가는 그의 품격과 지혜를 보여준다.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초심, 성취 후에도 자만하지 않는 끝맺음, 이 두 가지가 사람을 온전히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결국 인간됨이란 처음의 방향과 마지막의 자세가 일치할 때 완성되는 것이다. 10마디 중 9번이 맞아도 특별할 것이 없으나 한 마디가 맞지 않으면 비난이 몰려온다. 10가지 계책 중 9번이 성공해도 공로가 돌아가지 않으나 한 번 실패하면 온갖 비난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는 차라리 침묵하고 성급하지 않으며 화려함보다는 어수룩함을 택한다. 세상은 성공에 인색하고 실패에 가혹하다. 한 사람의 작은 실패가 오랜 시간 쌓아온 공적마저도 가려버리는 현실 속에서 군자는 내면의 차분함을 통해 삶을 견뎌야 한다. 뛰어나고자 하기보다는 침묵 속에서 나아가는 조심스러운 자세가 더욱 길게 간다. 9번의 성공과 성취가 특별하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쉽게 조롱받고 무너지기 쉽다. 그러니 서두르기보다는 차분함을, 능란함보다 소박함을 택하라.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쓰고 어떤 사람들은 힘을 쓰며
머리를 쓰는 사람은 타인을 다스리고 힘을 쓰는 사람은 타인에 의해 다스려지며 타인에 의해 다스려지는 사람이 타인을 먹이고 타인을 다스리는 사람이 타인에 의해 먹게 되는 것은 천하에 통용되는 이치이다. 검은 구름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을 경계하라.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흐린 날을 만나게 된다. 인생에는 눈물로 젖은 날이 있고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도 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구름을 거두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온몸에 두르고 세상과 자신을 어둡게 물들인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마저 함께 흐려진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의 무게가 고스란히 나에게 전해지는 법이다. 여기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세 가지 지혜가 있다. 첫째, 부정한 말에 물들지 말고 스스로를 지켜내라. 늘 세상과 사람을 탓하고 희망보다 불만을 더 많이 말하는 사람은 곁에 있는 이의 빛마저 가린다. 처음엔 괜찮다고 여기지만 어느새 그 말투가, 그 시선이 내 마음의 방향을 바꿔놓는다. 독은 한 방울로도 충분하다. 그것이 전체를 물들일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 부정의 말은 자신을 갉아먹고 타인에게도 작은 균열을 만든다. 그것이 마음에 남으면 더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 둘째, 침묵 속의 어둠도 경계하라. 항상 소란스럽게 불행을 드러내는 사람만이 위험한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아무 말 없이 침묵으로 어둠을 전한다. 그들의 고요함은 평온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와 체념의 그림자다. 그런 사람 곁에 오래 머무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겁고 삶이 느려진다. 말 없는 불행은 더 깊이 스며들고 나를 천천히 가라앉힌다. 연민은 필요하지만 함께 침몰할 이유는 없다. 셋째, 누구와 함께하느냐는 곧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우리는 누구와 시간을 나누느냐에 따라 그들의 온도와 시선을 닮아간다. 흔들리는 사람 곁에선 결국 나도 불안해지고 빛을 외면하는 사람 곁에선 따뜻함을 잃는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누구를 가까이해야 하는지도 안다. 마음이 곧고 투명한 사람과 함께해야 나도 맑아진다. 반복되는 어둠에 기대는 사람과는 가끔은 조용히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따뜻한 연민이다. 결국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그 고통을 넘으려는 이와 그 안에 머물며 타인을 끌어들이는 이는 다르다. 전자는 빛으로 나아가고 후자는 어둠을 재생산한다. 검은 구름 속에 있는 이에게 손을 내미는 것도 사랑이지만 나의 햇살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다. 모든 관계가 다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떠나야 비로소 나를 다시 찾을 수 있다. 사랑은 붙잡는 데 있지 않고 필요할 때 놓아줄 줄 아는 데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편도 아니고 내 적도 아니다. 또한 내가 무슨 일을 하거나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다. 모두가 나를 좋아하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이다. 색욕이 불길처럼 타오를지라도 병든 때를 생각하면 흥은 문득 차가운 재 같으리라. 명리는 역같이 달지라도 생각이 사지에 이르면 맛은 문득 납을 씹는 것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사람이 죽음을 근심하고 병을 생각한다면
환업을 끄고 진심을 오래 기르리라. 친구에게 속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차라리 친구에게 속는 사람이 행복하다. 친구를 믿는다는 것은 설사 친구한테 속더라도 어디까지나 나 자신만은 성실했다는 척도가 된다. 더러운 땅에서는 초목이 많이 자라고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때묻고 더러운 것도 용납하는 아량이 있어야 하며 깨끗한 것을 좋아하여 혼자만 행하려는 마음만 지녀서는 안 된다. 삶을 바꿀 수 있는 힘, 내 안에 있다. 삶이란 오직 지금 이 순간, 즉 현재라는 찰나의 시간 속에만 존재한다. 불안한 마음의 힘을 빼앗기지 말라. 마음을 다해 끌어안는 게 사랑이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어라. 숨쉬기 명상으로 습관의 힘에서 벗어나라. 걷기 명상으로 대지의 힘을 온몸에 실어라. 어디를 가는가? 모든 게 여기 있는데 당신에게 자비와 이해 그리고 자유가 있다면 어디를 가든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이곳이 바로 당신의 고향이며 물의 삶이 존재하는 곳이다. 감정은 감정일 뿐 일시적인 감정의 힘을 낭비하지 말라. 5번째 계단을 오르기 위해서는 4번째 계단에서 힘을 빼라. 통찰력과 자비심은 상대를 끌어안는 힘이다. 무조건 웃어라. 웃는 순간 힘이 붙는다. 작은 힘이 모여 큰 힘이 된다. 의도하지 말고 그냥 함께하라. 힘은 저절로 흐른다. 돈에 투자하는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당신 삶에 투자하라. 힘은 나눌수록 커진다. 침묵은 어떤 말보다 강하다. 남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지 말라. 마음에도 없이 우연적으로 범한 죄는 그것이 크다고 할지라도 관대하게 용서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자에게는 비록 작은 죄라도 용서 없이 합당한 벌을 내린다. 근심하며 부지런히 힘쓰는 건 멋진 덕성이긴 하지만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면 만족스럽고 즐거울 수 없고 욕심 없고 깨끗한 자세를 취하는 건 고고한 풍모지만 그게 너무 무미건조하면 남을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없다. 삶의 미덕은 균형 속에서 완성된다. 근심과 부지런함은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성장하게 하지만 지나치게 고통스럽다면 인간다운 삶의 여유를 잃고 만다. 너무 큰 짐은 아름다운 미덕조차 고통으로 변질시킨다. 또한 소박함과 청렴함은 인간의 고결함을 상징하지만 그것이 지나쳐 메마름에 이른다면 세상에 아무런 온기도 나눌 수 없다. 바람직한 삶이란 스스로를 다듬고 타인을 돕는 데서 조화로움을 찾는 것이다. 덕을 쌓는 일이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고 소박함이 남에게도 이로움을 줄 때 비로소 삶은 온전해진다. 고부에서 만든 날카롭고 좋은 창으로 소똥을 찌르는 어리석은 짓은 하는 것이 아니다. 귀중한 것을 천한 데에는 쓰지 않는다. 올바른 덕이 있어야 능히 마음이 안정될 수 있고 마음이 안정된 후라야 비로소 절도 있게 행동할 수 있다. 마음이 안정되고 절도 있는 사람을 일컬어 성인군자라고 한다.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며 어리석은 짓이다. 부귀한 집은 관대하고 후덕해야 하거늘 도리어 시기하고 각박함은 부귀하면서도 그 행실을 빈천하게 함이니
어찌 복을 누리리요. 총명한 사람은 재능을 덮고 감추어야 하거늘 도리어 드러내고 자랑하니 이는 총명하면서도 그 병폐가 어리석고 어두운 것이니 어찌 실패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사람을 쓸 때는 각박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각박하게 대하면 성과를 내고자 하는 사람도 떠나게 된다. 벗을 사귐에는 함부로 사귀지 말아야 한다. 함부로 사귀면 아첨하는 자도 몰려온다. 사람을 평가하고 대할 때 지나친 요구나 기준을 세우면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잠재력을 억제하고 결국 그들이 떠나게 만든다. 많은 사람과 가벼운 관계를 맺다 보면 진정한 친구보다는 아첨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게 된다. 인간관계에서 진정성 없는 친분을 쌓는 것은 위험하다. 사람에게는 제각기 지닌 능력이 있는 것이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릇에 알맞게 써야 하는 것이다. 건강에 대한 지나친 걱정만큼 건강에 치명적인 것은 없다. 이미 끝나버린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라. 고요 속의 고요가 진정한 고요가 아니다. 움직임 속에서 얻어진 고요가 비로소 본성의 참된 경지다. 즐거움만으로는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다. 고통 속에서 얻어진 즐거움이야말로 마음의 진리를 드러낸다. 고요함은 그저 멈추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혼란과 움직임 속에서 발견되는 마음의 평정이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즐거움은 고통을 넘어선 곳에서 비로소 얻을 수 있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의 정적이 아니라 거센 파도 끝에 찾아온 잔잔함이 진짜 고요다. 그리고 아픔과 어둠 속에서 피어난 미소가 비로소 진정한 기쁨이다. 봄에 이르러 바람이 화창하면 꽃은 한결 고운 빛을 땅에 펴나니 새 또한 몇 마디 고운 목청을 굴린다. 선비가 다행히 세상의 두각을 나타내 등이 따숩고 배불러도 좋은 말과 좋은 일 행하기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100년을 산다 해도 하루를 살지 못함과 같다. 자신을 버리고도 그에 대한 의심을 품지 말라. 의심을 품게 되면 스스로 버린 뜻이 부끄럽게 여겨질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도 보답을 기대하지 말라. 보답을 기대하면 그 베풀었던 마음 자체가 진정하지 못한 것이 된다. 자신이 내린 선택에 의심이 생기면 그 선택이 무의미해지고 베풀면서 보답을 바라면 그 마음마저 불순해진다. 모든 선택과 행동은 바람 없는 고요한 강물처럼 흘러야 한다. 스스로를 놓아버린 후에도 남는 것은 오로지 평온한 마음뿐이어야 하고 누군가에게 건넨 손길은 보답을 바래서는 안 된다.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이다. 그러니 상황이 좋다면 온전히 즐기면 그뿐이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도 그것 또한 영원하지 않다. 바람이 불면 구름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계절이 바뀐다. 그러니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것만을 기억하라. 행복으로 향하는 길은 없다. 행복, 그 자체가 곧 길이다.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재물이 많다고 누군가가 곁에 있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씨를 심지도 않았는데 어찌 그 열매를 딸 수 있겠는가? 행복은 오로지 당신의 생각에 달려 있다.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가지라. 그러면 행복은 그림자처럼 따라올 것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과거가 너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과거에서 벗어나라. 타인을 너무 미워하지 말라. 내 안의 미움을 버리겠다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이음은 사라진다. 결국 삶을 무겁게 하는 것은 외부의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이다. 진정 강해지고 싶다면 혼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일이 있다면 거기에 온 마음을 다해 행하라. 누구도 당신을 구원해 줄 수 없다. 그러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라.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당신은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세속에서 말하는 불효에는 5가지가 있다. 때를 게을리하여 부모의 공양을 돌보지 않음이 첫째 불효요. 노름과 술 마시기를 좋아하여 부모를 돌보지 않음이 둘째 불효다. 또한 재물을 좋아하고 처자만을 사랑하여 부모를 돌보지 않음이 셋째 불효요. 귀와 눈의 욕구를 채우느라 부모를 욕되게 함이 넷째 불효다. 아울러 용맹을 좋아하여 싸우고 화내어 부모를 불안케 함이 5째 불효니라. 말이 쉬운 것은 결국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을 기르는 것은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그 사람됨이 욕심이 적으면 비록 본마음이 보존되지 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도존되지 못한 것이 적을 것이고, 사람됨이 욕심이 많으면 비록 본마음이 보존된 것이 있더라도 도존된 것이 적을 것이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욕심이 많으면 본래의 선함을 잃게 된다.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도록 힘써라. 곧바로 형언할 수 없는 만족감과 아울러 행복을 얻을 것이다. 사람들이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은 양능이요,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은 양지이다. 2-3살 먹은 아이라도 그 어버이를 사랑할 줄 모르는 이가 없으며, 장성에서는 그 형을 공경할 줄 모르는 이가 없다. 어버이를 친애함은 인이고 어른을 공경함은 의이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온 천하 사람들 누구나 인과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거만한 태도는 증장시켜서는 안 된다. 욕망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 뜻은 자기 마음을 다 채워서는 안 된다. 즐기는 것은 다할 때까지 즐겨서는 안 된다. 어느 것이나 적당하게 억제하지 않으면 무한히 커져서 결국은 몸을 망치게 되는 것이다. 살아서 걱정하고 죽어서 걱정하고, 악을 행한 사람은 2곳에서 걱정한다. 이것도 걱정이요, 저것도 두려움이다. 지은 죄를 보고 마음이 부끄럽다. 살아서 기뻐하고 죽어서 기뻐하고, 선을 행한 사람은 2곳에서 기뻐한다. 이것도 기쁨이요, 저것도 즐거움이다. 자기가 지은 복을 보고 마음이 편안하다. 군자는 사귀기는 쉽지만 버릇없이 대하기는 어렵고, 두렵게 하기는 쉽지만 협박하기는 어려우며, 환난을 무서워하지만 의리를 위해 죽는 것을 피하지 않고, 이익 얻기를 원하지만 틀린 일로 보이는 행위는 하지 않으며, 남들과 친밀하더라도 편파적인 동아리는 짓지 않고, 말은 유창하지만 군더더기 말을 쓰지 않으니 그 마음이 드넓어 세속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 군자는 재능이 있어도 아름답고 재능이 없어도 아름답지만, 소인은 재능이 있어도 추하고 재능이 없어도 추하다. 군자는 재능이 있으면 관대하고 온화하며 정직한 품성으로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재능이 없으면
공경하고 겸손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정성껏 섬기지만, 소인은 재능이 있으면 거만하고 간사한 심술로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재능이 없으면 질투하고 원망하며 비방하는 태도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린다. 이 때문에 군자는 재능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에게 배우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재능이 없으면 사람들이 또 그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을 즐겁게 여기지만, 소인은 재능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에게 배우는 것을 비천하게 여기고, 재능이 없으면 사람들이 또 그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군자와 소인의 구분이다. 이 인생의 깊이를 더할 것인가, 무너질 것인가.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은 더욱 지혜로워져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이고 세상의 이치를 더 깊이 깨닫게 되며 젊은 날보다 더 신중해진다. 하지만 동시에 세월이 사람을 무디게 만들고 자만하게 하며 때로는 과거의 습관에 사로잡혀 성장을 멈추게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신중해지고 어리석은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고집스러워진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전적으로 개인에게 달려 있다.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을 경계하지 않는다면 오랜 경험이 자만으로 변하고 삶의 연륜이 고집으로 변질되며 과거의 성공이 천재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첫째, 배움을 멈추지 말라. 젊은 시절에는 배우는 것이 당연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 앞서간 이들의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배웠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배움보다 가르치는 것에 익숙해지고 익숙한 방식만을 고집하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소극적이 된다. 무지는 나이가 들수록 더 위험해진다.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배움에 대한 겸손함을 잃지 마라.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지식과 사고방식이 생겨난다. 그러나 과거의 지식에만 의존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시대에 뒤처지고 세상과 멀어지게 된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언제나 배우려 한다. 나이가 들어도 호기심을 잃지 않고 젊은 세대에게도 배울 점이 있음을 인정하며 변화하는 세상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성장은 끝난다. 둘째, 교만과 자만을 경계하라.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지만 그것이 교만으로 변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착각한다.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방식이 언제나 옳다고 믿으며 과거의 성공이 미래에도 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교만한 사람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한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대단했든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겸손은 나이를 초월한 지혜이며 자만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위험한 함정이다. 셋째,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라. 젊은 시절에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점점 관계가 줄어들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보다는 익숙한 사람들과만 어울리게 된다. 때로는 오랜 친구조차 소홀히 하며 점점 고립되어 간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가족, 친구, 후배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외로움은 스스로 만든 벽에서 비롯된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사람을 아끼고 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삶의 즐거움을 잊지 말라.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인생의 즐거움을 잊어버린다. 젊은 시절에는 꿈을 꾸고 새로운 도전을 하며 삶의 작은 순간에도 기쁨을 느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한 것에 안주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를 두려워하며 설렘과 감동이 줄어든다. 인생은 지루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깊이 즐기는 것이어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가슴 뛰는 일을 하는 것은 젊은 사람만의 특권이 아니다. 삶을 즐기려는 노력만큼 인생은 더 빛날 수 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르는 것이 아니다. 그 세월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어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고 지혜로워지지만 어떤 이는 점점 세상을 좁게 만들고 고집스럽게 변한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반드시 현명해지는 것은 아니다. 현명함은 노력의 결과이며 신중한 선택이 만든 결실이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하라. 배움을 멈추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라. 자만하지 말고 겸손을 지켜라.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고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삶의 즐거움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그렇게 할 때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 깊고 더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나이를 먹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좋은 말은 인생을 바꾼다. 오늘은 어제 사용한 말의 결실이고 내일은 오늘 사용한 말의 열매다. 내가 할 말의 95%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말은 뇌세포를 변화시킨다. 말버릇을 고치면 운명도 변한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듯 말의 파장이 운명을 결정짓는다. 아침에 첫 마디는 중요하다. 밝고 신나는 말로 하루를 열어라. 말에는 각인효과가 있다. 같은 말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자나 깨나 감사합니다를 반복한 말기암 환자가 한순간 암세포가 사라졌다. 밝은 음색을 만들어라. 소리 색깔이 변하면 운세도 변한다. 미소 짓는 표정으로 바꿔라. 정성을 심어 말하라. 정성스런 말은 소망 성취의 밑바탕이다. 퉁명스러운 말투는 들어온 복도 깨뜨린다. 발성 연습을 게을리 말라. 불평불만만 쏟으면 안 되는 일만 연속된다. 투덜대는 습관은 악성 바이러스다. 열심히 경청하면 마음의 소리까지 들린다. 상대방 말에 집중하라. 시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 길로 가라. 두고두고 후회한다. 말에는 견인력이 있다. 없는 말 퍼뜨리면 재앙이 따른다. 부정적인 언어는 불운을 초래한다. 긍정적인 언어로 복을 지어라. 때로는 침묵하라. 침묵은 최상의 언어다. 눈으로 말하라. 눈은 입보다 더 많은 말을 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미안합니다를 상용어로 사용하라. 대화에도 질서가 있다. 끼어들기, 가로채기, 자르기, 앞지르기는 4대 재앙이다. 잘못은 용서를 빌고 용서를 빌면 용서하라. 그래야
사랑과 평화가 깃든다. 좋은 책은 소리내서 읽고 또 읽어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 목소리를 낮춰라. 조용한 소리가 오히려 위력이 있다. 좋은 말은 인생을 바꾼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물고기는 입으로 낚인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무기는 검이 아니라 혀다. 그것은 살을 가르지 않으면서도 뼛속까지 상처를 남긴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입에서 시작된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오늘 어떤 말을 입에 담았는가?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었는가? 아니면 조용히 상처를 남기는 말이었는가? 첫째,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낸다. 승자의 입에는 솔직이 가득 차고 패자의 입에는 핑계가 가득 찬다. 세상은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지 보다 어떤 말을 입에 담고 사는지를 훨씬 더 뚜렷하게 기억한다. 어떤 이는 고난 속에서도 정직을 지키고 어떤 이는 조금만 틀어져도 곧 핑계와 불평으로 스스로를 포장한다. 솔직한 사람은 말에 책임을 지고 핑계를 대는 사람은 말로부터 도망친다. 그 차이가 결국 운명을 가른다. 둘째, 입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다스린다. 입을 다물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 닫히지 않는 문은 바람과 먼지를 끌어들인다. 입도 마찬가지다. 스스로를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의 감정도, 신뢰도, 관계도 모두 흘려보낸다. 우리가 입을 다물 줄 아는 순간 마음속에 고요함이 찾아오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지혜가 움튼다. 셋째, 험담하지 말라. 험담하는 자는 무기를 사용해서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보다 죄가 무겁다. 무기는 가까이 가지 않으면 상대를 상처 입힐 수 없으나 험담은 멀리서도 사람을 상처 입힐 수 있다. 말의 화살은 거리도, 시간도, 국경도 넘는다. 험담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등을 겨누고 쏘아대며 되돌릴 수 없게 만든다. 어떤 이는 칼로 상처를 내고 어떤 이는 말로 관계를 망친다. 그러나 말은 칼보다 더 깊이 박히고 그 흔적은 오래 남는다. 말은 곧 인격이기 때문이다. 넷째, 인간의 입은 하나, 귀는 둘이다. 이것은 듣기를 배로 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듣는 법을 잊은 시대에 살고 있다. 모두가 말하려 하고 모두가 주장한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을 깊이 듣는다. 진심으로 듣는다는 것은 상대의 아픔을 온전히 품어주는 것이며 그의 침묵 속에 숨겨진 마음까지 헤아리려는 노력이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때때로 말보다 더 깊고 따뜻한 사랑이 될 수 있다. 말은 스쳐 지나가도 그 흔적은 오래도록 남는다. 오늘 당신의 입에는 솔직함이 머물고 귀에는 따뜻한 사랑이 깃들기를. 그리고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기를. 말은 곧 그 사람이며 그 사람이 곧 세상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복숭아꽃, 오약꽃이 아무리 고운들 어찌 저 송백에 굳고 고든만 하랴. 배와 살구가 맛이 달아도 어찌 저 노란 유자와 푸른 귤의 맑은 향기를 당하랴. 진시함이여, 너무 곱고 빨리 지는 이보다 담백하고 오래가는 것이 좋으며 일찍 마치는 이보다 늦게 이루는 것이 더 나으리라.
사람이 자기 몸에 대해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별 없이 사랑하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별 없이 사랑한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별 없이 기른다. 한자와 한치의 살갗도 사랑하지 않음이 없으면 한자와 한치의 살갗도 기르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자신의 몸을 잘 기르는지 잘못 기르는지 살피는 방법은 어찌 다른 데 있겠는가. 자기에게서 취할 뿐이다. 몸에는 귀한 것과 천한 것이 있으며 작은 것과 큰 것이 있으니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해치지 말며 천한 것을 가지고 귀한 것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작은 것을 기르는 자는 소인이 되고 큰 것을 기르는 자는 대인이 된다. 지금 원예사가 오동나무와 가래나무를 놓아두고 가시나무를 기른다면 쓸모없는 원예사라고 할 것이다. 자신의 손가락 하나만 기르고 어깨와 등을 이르면서도 알지 못한다면 이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음식을 밝히는 사람을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니 작은 것을 기르고 큰 것을 잃기 때문이다. 음식을 밝히는 사람이 입과 배를 기르면서도 큰 것을 기름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입으로 먹고 배로 소화시키는 것이 어찌 다만 한자나 한치의 살갗이 될 뿐이겠는가. 대체로 내향적인 인간은 내향적인 인간과 외향적인 인간은 외향적인 인간과 잘 사귄다. 그것은 마음이 우선 편하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이 편하다는 상태는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하여 좋은 상태는 아닌 것이다. 숲속 맑은 샘과 바위 사이 거닐면 때 묻은 마음 어느덧 사라지고 시와 책, 그림에 마음을 두면 속된 마음은 저절로 사라진다. 군자는 도락에 빠져 본심을 잃지 않고 그윽한 경지를 빌어 그 마음을 고른다. 바위와 숲길을 걸으며 샘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는 동안 마음속에 소란스러운 먼지가 가라앉는다. 또 시와 그림의 세계에 잠기다 보면 어느새 세속적인 욕망이 사라지고 맑은 기운이 내 안에 스며든다. 이는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삶의 어지러움 속에서 마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여백이자 쉼표이다. 일이 막혀 궁지에 빠진 고달픈 사람은 마땅히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을 생각해보라. 성공하여 만족한 사람은 반드시 그 일의 마지막을 미리 내어다 보아라. 삶은 시작만큼이나 끝이 중요하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가 처음 가졌던 뜻과 의도를 살피는 것은 그의 진실한 면모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시련 속에서 진심은 드러나고 그 뜻이 얼마나 단단한지 시험받는다. 반면 성공과 영광 속에서는 처음의 뜻보다 마지막의 길이 중요해진다. 공을 이룬 사람이 그 끝을 어떻게 맺는가는 그의 품격과 지혜를 보여준다.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초심, 성취 후에도 자만하지 않는 끝맺음, 이 두 가지가 사람을 온전히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결국 인간됨이란 처음의 방향과 마지막의 자세가 일치할 때 완성되는 것이다. 10마디 중 9번이 맞아도 특별할 것이 없으나 한 마디가 맞지 않으면 비난이 몰려온다. 10가지 계책 중 9번이 성공해도 공로가 돌아가지 않으나 한 번 실패하면 온갖 비난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는 차라리 침묵하고 성급하지 않으며 화려함보다는 어수룩함을 택한다. 세상은 성공에 인색하고 실패에 가혹하다. 한 사람의 작은 실패가 오랜 시간 쌓아온 공적마저도 가려버리는 현실 속에서 군자는 내면의 차분함을 통해 삶을 견뎌야 한다. 뛰어나고자 하기보다는 침묵 속에서 나아가는 조심스러운 자세가 더욱 길게 간다.
9번의 성공과 성취가 특별하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쉽게 조롱받고 무너지기 쉽다. 그러니 서두르기보다는 차분함을, 능란함보다 소박함을 택하라.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쓰고 어떤 사람들은 힘을 쓰며, 머리를 쓰는 사람은 타인을 다스리고 힘을 쓰는 사람은 타인에 의해 다스려지며, 타인에 의해 다스려지는 사람이 타인을 먹이고 타인을 다스리는 사람이 타인에 의해 먹게 되는 것은 천하에 통용되는 이치이다. 검은 구름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을 경계하라.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흐린 날을 만나게 된다. 인생에는 눈물로 젖은 날이 있고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도 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구름을 거두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온몸에 두르고 세상과 자신을 어둡게 물들인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마저 함께 흐려진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의 무게가 고스란히 나에게 전해지는 법이다. 여기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3가지 지혜가 있다. 첫째, 부정한 말에 물들지 말고 스스로를 지켜내라. 늘 세상과 사람을 탓하고 희망보다 불만을 더 많이 말하는 사람은 곁에 있는 이의 빛마저 가린다. 처음엔 괜찮다고 여기지만 어느새 그 말투가, 그 시선이 내 마음의 방향을 바꿔놓는다. 독은 한 방울로도 충분하다. 그것이 전체를 물들일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 부정의 말은 자신을 갉아먹고 타인에게도 작은 균열을 만든다. 그것이 마음에 남으면 더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 둘째, 침묵 속의 어둠도 경계하라. 항상 소란스럽게 불행을 드러내는 사람만이 위험한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아무 말 없이 침묵으로 어둠을 전한다. 그들의 고요함은 평온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와 체념의 그림자다. 그런 사람 곁에 오래 머무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겁고 삶이 느려진다. 말없는 불행은 더 깊이 스며들고 나를 천천히 가라앉힌다. 연민은 필요하지만 함께 침몰할 이유는 없다. 셋째, 누구와 함께하느냐는 곧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우리는 누구와 시간을 나누느냐에 따라 그들의 온도와 시선을 닮아간다. 흔들리는 사람 곁에선 결국 나도 불안해지고, 빛을 외면하는 사람 곁에선 따뜻함을 잃는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누구를 가까이해야 하는지도 안다. 마음이 곧고 투명한 사람과 함께해야 나도 맑아진다. 반복되는 어둠에 기대는 사람과는 가끔은 조용히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따뜻한 연민이다. 결국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그 고통을 넘으려는 이와 그 안에 머물며 타인을 끌어들이는 이는 다르다. 전자는 빛으로 나아가고 후자는 어둠을 재생산한다. 검은 구름 속에 있는 이에게 손을 내미는 것도 사랑이지만 나의 햇살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다. 모든 관계가 다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떠나야 비로소 나를 다시 찾을 수 있다. 사랑은 붙잡는 데 있지 않고 필요할 때 놓아줄 줄 아는 데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편도 아니고 내 적도 아니다. 또한 내가 무슨 일을 하거나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다. 모두가 나를 좋아하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이다.
세격이 불길처럼 타오를지라도 병든 때를 생각하면 긍은 문득 차가운 재 같으리라. 명리는 역같이 달지라도 생각이 사지에 이르면 맛은 문득 납을 씹는 것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사람이 죽음을 근심하고 병을 생각한다면 환업을 끄고 진심을 오래 기르리라. 친구에게 속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차라리 친구에게 속는 사람이 행복하다. 친구를 믿는다는 것은 설사 친구한테 속더라도 어디까지나 나 자신만은 성실했다는 척도가 된다. 더러운 땅에서는 초목이 많이 자라고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때 묻고 더러운 것도 용납하는 아량이 있어야 하며 깨끗한 것을 좋아하여 혼자만 행하려는 마음만 지녀서는 안 된다. 삶을 바꿀 수 있는 힘, 내 안에 있다. 삶이란 오직 지금 이 순간, 즉 현재라는 찰나의 시간 속에만 존재한다. 불안한 마음의 힘을 빼앗기지 말라. 마음을 다해 끌어안는 게 사랑이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어라. 숨쉬기 명상으로 습관의 힘에서 벗어나라. 걷기 명상으로 대지의 힘을 온몸에 실어라. 어디를 가는가? 모든 게 여기 있는데 당신에게 자비와 이해, 그리고 자유가 있다면 어디를 가든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이곳이 바로 당신의 고향이며 물의 삶이 존재하는 곳이다. 감정은 감정일 뿐, 일시적인 감정의 힘을 낭비하지 말라. 5번째 계단을 오르기 위해서는 4번째 계단에서 힘을 빼라. 통찰력과 자비심은 상대를 끌어안는 힘이다. 무조건 웃어라. 웃는 순간 힘이 붙는다. 작은 힘이 모여 큰 힘이 된다. 의도하지 말고 그냥 함께하라. 힘은 저절로 흐른다. 돈에 투자하는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당신 삶에 투자하라. 힘은 나눌수록 커진다. 침묵은 어떤 말보다 강하다. 남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지 말라. 마음에도 없이 우연적으로 범한 죄는 그것이 크다고 할지라도 관대하게 용서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자에게는 비록 작은 죄라도 용서 없이 합당한 벌을 내린다. 근심하며 부지런히 힘쓰는 건 멋진 덕성이긴 하지만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면 만족스럽고 즐거울 수 없고, 욕심 없고 깨끗한 자세를 취하는 건 고고한 풍모지만 그게 너무 무미건조하면 남을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없다. 삶의 미덕은 균형 속에서 완성된다. 근심과 부지런함은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성장하게 하지만 지나치게 고통스럽다면 인간다운 삶의 여유를 잃고 만다. 너무 큰 짐은 아름다운 미덕조차 고통으로 변질시킨다. 또한 소박함과 청렴함은 인간의 고결함을 상징하지만 그것이 지나쳐 메마름에 이른다면 세상에 아무런 온기도 나눌 수 없다. 바람직한 삶이란 스스로를 다듬고 타인을 돕는 데서 조화로움을 찾는 것이다. 덕을 쌓는 일이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고 소박함이 남에게도 이로움을 줄 때 비로소 삶은 온전해진다. 고부에서 만든 날카롭고 좋은 창으로 소똥을 찌르는 어리석은 짓은 하는 것이 아니다. 귀중한 것을 천한 데에는 쓰지 않는다. 올바른 덕이 있어야 능히 마음이 안정될 수 있고, 마음이 안정된 후라야 비로소 절도 있게 행동할 수 있다. 마음이 안정되고 절도 있는 사람을 일컬어 성인군자라고 한다.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며 어리석은 짓이다. 부귀한 집은 관대하고 후덕해야 하거늘 도리어 시기하고 각박함은 부귀하면서도 그 행실을 빈천하게 함이니 어찌 복을 누리리요. 총명한 사람은 재능을 덮고 감추어야 하거늘 도리어 드러내고 자랑하니 이는 총명하면서도 그 병폐가 어리석고 어두운 것이니 어찌 실패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사람을 쓸 때는 각박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각박하게 대하면 성과를 내고자 하는 사람도 떠나게 된다. 벗을 사귀면은 함부로 사귀지 말아야 한다. 함부로 사귀면 아첨하는 자도 몰려온다. 사람을 평가하고 대할 때 지나친 요구나 기준을 세우면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잠재력을 억제하고 결국 그들이 떠나게 만든다. 많은 사람과 가벼운 관계를 맺다 보면 진정한 친구보다는 아첨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게 된다. 인간관계에서 진정성 없는 친분을 쌓는 것은 위험하다. 사람에게는 제각기 지닌 능력이 있는 것이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릇에 알맞게 써야 하는 것이다. 건강에 대한 지나친 걱정만큼 건강에 치명적인 것은 없다. 이미 끝나버린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라. 고요 속의 고요가 진정한 고요가 아니다. 움직임 속에서 얻어진 고요가 비로소 본성의 참된 경지다. 즐거움만으로는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다. 고통 속에서 얻어진 즐거움이야말로 마음의 진리를 드러낸다. 고요함은 그저 멈추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혼란과 움직임 속에서 발견되는 마음의 평정이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즐거움은 고통을 넘어선 곳에서 비로소 얻을 수 있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의 정적이 아니라 거센 파도 끝에 찾아온 잔잔함이 진짜 고요다. 그리고 아픔과 어둠 속에서 피어난 미소가 비로소 진정한 기쁨이다. 봄에 이르러 바람이 화창하면 꽃은 한결 고운 빛을 땅에 펴나니 새 또한 몇 마디 고운 목청을 굴린다. 선비가 다행히 세상의 두각을 나타내 등이 따숩고 배불러도 좋은 말과 좋은 일 행하기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100년을 산다 해도 하루를 살지 못함과 같다. 자신을 버리고도 그에 대한 의심을 품지 말라. 의심을 품게 되면 스스로 버린 뜻이 부끄럽게 여겨질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도 보답을 기대하지 말라. 보답을 기대하면 그 베풀었던 마음 자체가 진정하지 못한 것이 된다. 자신이 내린 선택에 의심이 생기면 그 선택이 무의미해지고 베풀면서 보답을 바라면 그 마음마저 불순해진다. 모든 선택과 행동은 바람 없는 고요한 강물처럼 흘러야 한다. 스스로를 놓아버린 후에도 남는 것은 오로지 평온한 마음뿐이어야 하고 누군가에게 건넨 손길은 보답을 바래서는 안 된다.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이다. 그러니 상황이 좋다면 온전히 즐기면 그뿐이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도 그것 또한 영원하지 않다. 바람이 불면 구름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계절이 바뀐다. 그러니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것만을 기억하라. 행복으로 향하는 길은 없다. 행복, 그 자체가 곧 길이다.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재물이 많다고 누군가가 곁에 있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씨를 심지도 않았는데 어찌 그 열매를 딸 수 있겠는가? 행복은 오로지 당신의 생각에 달려 있다.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가지라. 그러면 행복은 그림자처럼 따라올 것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과거가 너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과거에서 벗어나라. 타인을 너무 미워하지 말라. 내 안의 미움을 버리겠다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이음은 사라진다. 결국 삶을 무겁게 하는 것은 외부의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이다. 진정 강해지고 싶다면 혼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일이 있다면 거기에 온 마음을 다해 행하라. 누구도 당신을 구원해 줄 수 없다. 그러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라.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당신은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세속에서 말하는 불효에는 5가지가 있다. 때를 게을리하여 부모의 공양을 돌보지 않음이 첫째 불효요. 노름과 술 마시기를 좋아하여 부모를 돌보지 않음이 둘째 불효다. 또한 재물을 좋아하고 처자만을 사랑하여 부모를 돌보지 않음이 셋째 불효요. 귀와 눈의 욕구를 채우느라 부모를 욕되게 함이 넷째 불효다. 아울러 용맹을 좋아하여 싸우고 화내어 부모를 불안케 함이 5째 불효니라. 말이 쉬운 것은 결국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을 기르는 것은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그 사람됨이 욕심이 적으면 비록 본마음이 보존되지 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보존되지 못한 것이 적을 것이고, 사람됨이 욕심이 많으면 비록 본마음이 보존된 것이 있더라도 보존된 것이 적을 것이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욕심이 많으면 본래의 선함을 잃게 된다.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도록 힘써라. 곧바로 형언할 수 없는 만족감과 아울러 행복을 얻을 것이다. 사람들이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은 양능이요.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은 양지이다. 2-3살 먹은 아이라도 그 어버이를 사랑할 줄 모르는 이가 없으며, 장성에서는 그 형을 공경할 줄 모르는 이가 없다. 어버이를 친애함은 인이고 어른을 공경함은 의이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온 천하 사람들 누구나 인과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거만한 태도는 증장시켜서는 안 된다. 욕망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 뜻은 자기 마음을 다 채워서는 안 된다. 즐기는 것은 다할 때까지 즐겨서는 안 된다. 어느 것이나 적당하게 억제하지 않으면 무한히 커져서 결국은 몸을 망치게 되는 것이다. 살아서 걱정하고 죽어서 걱정하고, 악을 행한 사람은 2곳에서 걱정한다. 이것도 걱정이요, 저것도 두려움이다. 지은 죄를 보고 마음이 부끄럽다. 살아서 기뻐하고 죽어서 기뻐하고, 선을 행한 사람은 2곳에서 기뻐한다. 이것도 기쁨이요, 저것도 즐거움이다. 자기가 지은 복을 보고 마음이 편안하다. 군자는 사귀기는 쉽지만 버릇없이 대하기는 어렵고, 두렵게 하기는 쉽지만 협박하기는 어려우며, 한난을 무서워하지만 의리를 위해 죽는 것을 피하지 않고, 이익 얻기를 원하지만 틀린 일로 보이는 행위는 하지 않으며, 남들과 친밀하더라도 편파적인 동아리는 짓지 않고, 말은 유창하지만 군더더기 말을 쓰지 않으니
그 마음이 드넓어 세속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 군자는 재능이 있어도 아름답고 재능이 없어도 아름답지만 소인은 재능이 있어도 추하고 재능이 없어도 추하다. 군자는 재능이 있으면 관대하고 온화하며 정직한 품성으로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재능이 없으면 공경하고 겸손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정성껏 섬기지만 소인은 재능이 있으면 거만하고 간사한 심술로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재능이 없으면 질투하고 원망하며 비방하는 태도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린다. 이 때문에 군자는 재능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에게 배우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재능이 없으면 사람들이 꼭 그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을 즐겁게 여기지만 소인은 재능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에게 배우는 것을 비천하게 여기고 재능이 없으면 사람들이 또 그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군자와 소인의 구분이다. 이 인생의 깊이를 더할 것인가, 무너질 것인가.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은 더욱 지혜로워져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이고 세상의 이치를 더 깊이 깨닫게 되며 젊은 날보다 더 신중해진다. 하지만 동시에 세월이 사람을 무디게 만들고 자만하게 하며 때로는 과거의 습관에 사로잡혀 성장을 멈추게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신중해지고 어리석은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고집스러워진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전적으로 개인에게 달려 있다.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을 경계하지 않는다면 오랜 경험이 자만으로 변하고 삶의 연륜이 고집으로 변질되며 과거의 성공이 현재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첫째, 배움을 멈추지 말라. 젊은 시절에는 배우는 것이 당연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 앞서간 이들의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배웠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배움보다 가르치는 것에 익숙해지고 익숙한 방식만을 고집하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소극적이 된다. 무지는 나이가 들수록 더 위험해진다.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배움에 대한 겸손함을 잃지 마라.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지식과 사고방식이 생겨난다. 그러나 과거의 지식에만 의존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시대에 뒤처지고 세상과 멀어지게 된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언제나 배우려 한다. 나이가 들어도 호기심을 잃지 않고 젊은 세대에게도 배울 점이 있음을 인정하며 변화하는 세상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성장은 끝난다. 둘째, 교만과 자만을 경계하라.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지만 그것이 교만으로 변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착각한다.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방식이 언제나 옳다고 믿으며 과거의 성공이 미래에도 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교만한 사람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한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대단했든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겸손은 나이를 초월한 지혜이며 자만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위험한 함정이다. 셋째,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라. 젊은 시절에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점점 관계가 줄어들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보다는 익숙한 사람들과만 어울리게 된다.
때로는 오랜 친구조차 소홀히 하며 점점 고립되어 간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가족, 친구, 후배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외로움은 스스로 만든 벽에서 비롯된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사람을 아끼고 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삶의 즐거움을 잊지 말라.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인생의 즐거움을 잊어버린다. 젊은 시절에는 꿈을 꾸고 새로운 도전을 하며 삶의 작은 순간에도 기쁨을 느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한 것에 안주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를 두려워하며 설렘과 감동이 줄어든다. 이 인생은 지루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깊이 즐기는 것이어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가슴 뛰는 일을 하는 것은 젊은 사람만의 특권이 아니다. 삶을 즐기려는 노력만큼 인생은 더 빛날 수 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르는 것이 아니다. 그 세월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어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고 지혜로워지지만 어떤 이는 점점 세상을 좁게 만들고 고집스럽게 변한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반드시 현명해지는 것은 아니다. 현명함은 노력의 결과이며 신중한 선택이 만든 결실이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하라. 배움을 멈추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라. 자만하지 말고 겸손을 지켜라.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고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삶의 즐거움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그렇게 할 때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 깊고 더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나이를 먹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좋은 말은 인생을 바꾼다. 오늘은 어제 사용한 말의 결실이고 내일은 오늘 사용한 말의 열매다. 내가 할 말의 95%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말은 뇌세포를 변화시킨다. 말버릇을 고치면 운명도 변한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듯 말의 파장이 운명을 결정짓는다. 아침의 첫 마디는 중요하다. 밝고 신나는 말로 하루를 열어라. 말에는 각인효과가 있다. 같은 말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자나 깨나 감사합니다를 반복한 말기암 환자가 한순간 암세포가 사라졌다. 밝은 음색을 만들어라. 소리 색깔이 변하면 운세도 변한다. 미소 짓는 표정으로 바꿔라. 정성을 심어 말하라. 정성스런 말은 소망 성취의 밑바탕이다. 퉁명스러운 말투는 들어온 복도 깨뜨린다. 발성 연습을 게을리 말라. 불평불만만 쏟으면 안 되는 일만 연속된다. 투덜대는 습관은 악성 바이러스다. 열심히 경청하면 마음의 소리까지 들린다. 상대방 말에 집중하라. 시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 길로 가라. 두고두고 후회한다. 말에는 견인력이 있다. 없는 말 퍼뜨리면 재앙이 따른다. 부정적인 언어는 불운을 초래한다. 긍정적인 언어로 복을 지어라. 때로는 침묵하라. 침묵은 최상의 언어다. 눈으로 말하라. 눈은 입보다 더 많은 말을 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미안합니다를 상용어로 사용하라. 대화에도 질서가 있다. 끼어들기, 가로채기, 자르기, 앞지르기는 4대 재앙이다. 잘못은 용서를 빌고 용서를 빌면 용서하라. 그래야 사랑과 평화가 깃든다. 좋은 책은 소리내서 읽고 또 읽어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 목소리를 낮춰라. 조용한 소리가 오히려 위력이 있다. 좋은 말은 인생을 바꾼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